오늘 오신 주일 예배 영과 진리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환영하면서 전우자 앞뒤 인사 나눕니다. 환영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금 캠리가 지금 뭐죠? 평행 주차 맨 뒤차 있잖아요. 거기 아마 빼줘야 될 거예요. 혹시 캠리 맨 뒤에 있는 거를 검은색이던데 빼주셔서 거기 있는 차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그 몇 주간 동안에 성경의 주요 인물들, 당대의 주연이 아닌 조연급으로, 조연급처럼 그렇죠. 조연과 같은 역할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주인공 못지않은 멋진 삶은 산 분들을 우리가 한 분 한 분씩 우리가 이 시간에 설교 가운데 나눠보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본받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조연의 리더십 7번째로 마지막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민족의 최고의 성군은 바로 누구라고 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최고의 성군은 다윗이잖아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 사울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단이란 말이죠. 그 요나단의 리더십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주신 레마의 음성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제가 어제 7시 10분에 이제 인천 도착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그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교회 두 곳을 우리가 거점으로 해서 거기서 필리핀 목회자들 저는 성령 세미나 인도하고, 그리고 그 교회 영성 집회 우리 같이 저만 간 게 아니라서 연합 집회 같이 하고 그랬던 그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그리고 그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신 우리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그 목회자들 세미나 진행하는 그런 장면인데, 정말 이번에는 여러모로 어려웠어요. 어려운 게 뭐냐면 필리핀의 나자렛 교단이라는 교단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지금 전날까지 70에서 80명 올 거다. 많으면 150명까지 다루고 했는데 20명밖에 안 왔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자렛 교단이 성령 사역을 싫어한대. 근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날 서로 얘기를 해봤더니 질문이 빗발치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안 됐어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의 능력과 어떤 일이 나타나냐 그랬더니 50% 교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에서도 지금.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걸 좀 더 정립해 줄까 하는 측면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분은 필리핀 선교사, 부인 선교사예요. 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고 있고, 지금 이 교회는 저녁에는 뭐였냐면 이제 전도 집회도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집회를 했어요. 집회의 마지막 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역을 하고 이제 기념사진 찍었어요. 여기가 리잘이라고 하는 필리핀 마닐라 비민촌에 있는 교회예요. 자, 여기가 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 여기 산에 있어요. 산에. 그래서 이 교회에 가서 사역하면서 오후에 사역하고, 그러니까 오전에 사역하고 점심 먹고 동네를 전도를 했는데, 그 삶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어쨌든 열악한 가운데 또 이 교회에서도 저희들이 어린아이까지 또 기름 부음 사역하고 또 같이 사역했는데, 저만 간 게 아니고 요 분들이 같이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산 중턱에 우리가 사진 찍었는데 여러분도 아는 얼굴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분들이, 저는 이제 목회자들 주로 사역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그 전체 성도 사역에서 협력 사역소로 들어가고 이제 사역을 잘 마쳤어요. 아까 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영적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런데 한 가지 선물은 뭐냐면 마지막 날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교도소 가서 뭘 하나 그랬는데 우리 교회 협력사에서 김수호 목사님 설교를 정말 잘하셨어요. 갔더니 그 교도소 안은 카메라를 못 갖고 가게 해요. 거기는. 그래서 입구만 보시면 여기 안 넘어가.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가 입구인데, 이게 그냥 완전히 겉에 있지만 타운이에요. 타운. 완전 타운인데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여기서 지금 그 수감 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들어갈 때는 그 M16을 장착한 군인들이 두 사람이 방탄복을 입고 우리를 호위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배초소 갔는데 한 100여 명에서 150명 정도 오렌지색 옷을 다 입고 이제 거기에 쥐술 입고 그중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 뭐냐면 모범수인데 그 영어로는 리포메이션 워커라고 써 있더라고. 거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재활할 수 있는 그 모범수가 거기 있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지금 누가 여기 있냐 그랬더니 종신형들 대부분 50년 이상들 나갈 수가 없는 살아서 못 나간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주로 세 가지 범죄인데 하나가 뭐냐면 마약사범.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약사범 가운데서도 이거 위원 아반떼도 마찬가지네. 아반떼 11호 6917도 혹시 있으면 저도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랑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감방주 같은 그게 아니고 타운이에요. 타운. 아니 빌리지야. 그래서 거기에 집들 허술한 집에 한 그 간이 침대 20개 정도 있으면 거기 이제 죄수들이 남자들만 우리인데 갔단 말이죠. 가고 또 가족들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 했더니 모범수는 가족들과 사는데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완 사람들 보니까는 마약 사범들 그리고 여성 납치 성매매 시킨 사람들 살인범들 아주 그 범죄들만 수용한 곳이에요. 이거 보니까 여기 갔더니 뭐 그 자기들끼리 마켓도 있고 우리 새우 사라고 그러더라고. 새우도 주고 그다음에 이발소도 있고 굉장히 그냥 일반 타운인데 단지 밖으로만 못 나가요. 밖으로 못 나가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그래서 예배를 갔는데 거기 오렌지를 색깔 입은 죄수들이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죠. 그 예수를 만나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고 열정으로 찬양을 하는지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거기에 또 설교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감독의 은혜가 있어서 거기서 즉석에서 세례를 주자고 했는데 40명이 세례를 거기서도 받았어요. 그래서 집례를 해주고. 근데 거기서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이름이 오시영 선교사예요. 네이버에 나와있더라고요. 오시영 선교사가 꽤 오래됐어요. 새롭게 와서 출연했어. 그 필리핀에 아이땅가라는 부족 아이들 7명을 만나서 그 아이들 중심으로 사역했는데 3년인가 2년에 300명 정도 교회 숫자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 신학교도 세워서 새롭게 하소서에도 아주 그냥 나와 출연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세울 때 이제 애들도 가서 벽돌 나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동 성착취하고 노동 착취는 굉장히 중범죄예요. 신고를 해버린 거야. 지금 애들이 노동 착취 당한다고. 그 보니까는 애들에게 노동을 그 경비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분이. 우리 보통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교회 건축할 때 그러면 애들도 와서 막 벽돌 날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분은 그냥 했는데 걔들하고 종신을 받았어. 거기에서 지금. 그래갖고 지금 거기 지금 몇 년 생활하는데 앞으로 몇 년 더 있으면 본인은 외국인이라서 가석방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교회가 딱 있어요. 그 안에. 그 교회 담임 목사야. 근데 이분이 우리 어디 들어갔냐면요. 재밌어요. 이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갔는데 얼마나 감동되는지 그 머리 빡빡 깎고 다 이 오렌지 새 의자에 쭉 앉아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을 배우고 이 사람들은 뭐가 될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되는데 한 발짝도 나올 수가 없고 여기서 평생을 살면서 죄수로 먹기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위에 이제 함석이니까 얼마나 그 열이 뜨겁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단열제를 한다 그러는데 한 분 같이 간 분에 한 분이 아들 내외가 며느리하고 아들이 의사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제 그 단열을 해주기로 했고, 저한테는 농담으로 목사님 한 달 정도 와서 여기 학생을 가르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한 달은 안 된다. 아주 이제 굉장히 마음에 왔어요. 제가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도울 수 있을까? 목회자들이니까 죄수예요. 밖에는 정말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정말 캐톨릭인데 캐톨릭도 순수한 캐톨릭이 아니라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토착 샤머니즘하고 연결된 그 캐톨릭이라서 제대로 된 캐톨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 짓고 와서 살인으로 여성 납치해서 인신면 팔아먹다가 마약 두목하다가 이래서 온 사람들 종종 받았지만 여기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초자로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그 중에서 목사가 돼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곳에 평생 목회를 하겠다고 온 신학생들을 보니까 찡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밖에 있으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지. 범죄한 정신 없잖아요.
이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에서 평생을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거기 오선교사도 지금 그 억울하게 아동 노동 착취 혐의로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부인은 밖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남편은 여기서 목회하고 있고 신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왔어요.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 신학생들을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요나단,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이 배출한 최고의 성구로 생각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에 등장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블레셋의 장수는 우리는 골리앗. 그의 그 신체 그 키와 이 부분들을 현재 도량력으로 한 사람은 대략 270cm에서 290cm라는 거예요. 현재 그 미국 NBA의 농구 골대가 3m 5cm니까 만약에 골리앗이 농구 선수였으면 그냥 점프 안 하고 손만 내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글라디에이터 전투사 검투사를 걷던 사람이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뭐였나요? 목동인데 그 다윗이 지은 시편의 50편, 150편 가운데 50편을 지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격한 사람 같아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 같아요. 감성이 풍부해요. 감성이 풍부하죠. 시인이었잖아요. 시인. 많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시편 23편 같은 시 이런 거 하나만 줘도 나는 좀 원이었게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시인이었어요. 시인이고 목동인 그가 갑자기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키가 2m 70에서 90cm 검투사하고 1대1 맞붙었는데 그의 고백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단창에 있지 않다. 그리고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가 속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물맷돌을 죽였던. 그래서 민족의 국의 영웅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나단은 알려있지 않지만 사실 요나단도 성경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고 사무엘상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활약상은 사무엘 13장에 나와 있는 믹막스 전투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40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2지파 가운데 군사력을 이제 군을 재정비하는데 3,000명이 이제 거기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2,000명은 자기 스라에, 1,000명은 요나단 스라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재밌는데 뭐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철기로 된 창이나 칼은 누구만 갖고 있었냐고 그러면 사울 왕과 요나단만 갖고 있었고 나머지의 한 3,000명 군사력은 철기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을 다루는 세공 기술이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그래서 농기 같은 것이 무뎌지면 블레셋의 5개의 도시국가에 가서 그 칼날을 갈아왔지.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그 군사력이 강해지면 안 되니까 철기 문명권에 그걸 주질 않았어요. 없었다고요. 그 당시 이게 지금. 그래 뭐도 얼마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던 거죠.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전쟁이 둘이 붙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그 뒤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무엘상 13장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데 병거가 얼마요? 3만원. 이륜 마차 전차. 이륜 말이 2개 끌고 있는 전차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3만이면 거기에 2씩 들어가니까 6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병들은 감당 못하는 거죠. 이 말 드는 거는 창 뒤에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말 탄 마병이 몇이에요? 6,000명이요. 그리고 거기 따르는 백성은 해변이 모래같이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뽑아갖고 군인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거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철기 문명권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철을 다룰 수 있는 철세공이 없었어요. 아마 있는 게 뭐 우리가 삽자루, 낫 이런 거 갖고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들이 올라와 베다와의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다 숨어버렸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 여기는 지금 요단강 들어오기 전에 동편에 르우벤과 갓자손이 거기 땅을 받았잖아요. 지금 도망가본 거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벌벌 떨고 있는데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어요. 600명 갖고 싸워야 되는 거죠. 예. 그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이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철 다루는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철기에 그 가고 있는 무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예. 거기다가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 날짜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백성도 흩어져. 그리고 적군 보고 기가 죽은 거죠. 다 떨잖아요. 벌벌 떨고. 그러니까 사울이 급하니까 본인이 제사를 집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정말 사무엘에게 혼나고 하나님께 혼나고 왕으로서 폐위되는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잖아요. 희망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무기도 안 돼요. 병력도 안 돼요. 뭐 다 몰살나게 생긴 거죠. 이때 한 사람 요나단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지금. 자, 3에서 14,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으면 달리지 아니하였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먼저. 요나단. 환경 상황에 완전히 지배당한 거야.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적들의 군사력이 엄청나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 싸울 수 있는 기반이 안 돼요. 자, 이럴 때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제안한 건 뭐냐면 자기하고 두 사람이 갑자기 블레셋 진영으로 습격해 기습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기습해봤자 둘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뭐 불을 안고 적전에 뛰어드는 선이지. 숯불에 뛰어드는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지. 죽여봐야 몇 명 죽이겠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세운 계획이 결국 한 사람 더 데리고 두 사람이 적진에 기습하러 들어가자. 아무리 요나단이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휘둘러도 몇 명이나 죽이겠냐고요. 이게 자살행위예요, 이거는. 우리 볼 때는. 그게. 자,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자, 사무엘상 14장 14절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이라고 해요, 지금? 20명을 쳐 죽였어. 반나절 만에. 이게 지금 기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전과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근데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공포에 떨어. 이거는 누가 준 감정일까? 이 감정은 하나님 적들에게 공포감을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무기와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갖고 있어도 공포에 떨고 그 다음에 주눅 들으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를 못하잖아요.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더라. 그래서 뭘 얘기하려면 그 블레셋 전체 진영들 군사들이 다 벌벌벌 떨은 거예요. 지금 착각을 한 거죠. 이런 심리적 과정을 이거를 주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 믿음으로 브레이크트루 돌파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첨단 무기와 군사력과 조직 갖고 있어도 공포함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다 벌벌 떨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굉장히 영적 진리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지금도 우리 인고데이산이 병원에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재정의 문제, 다 그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는 거 맞는데 지금 요나단이 보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과 이 비교하면은 여러분 어느 쪽이 타개하기가 객관적으로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 대답을 안 하시려고. 어느 쪽이 더 객관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요나단의 문제. 요나단의 문제. 국가적 존립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힘든 건 인정하지만 훨씬 요나단보다 나은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기도하지 못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잖아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힘내고 얼마나 무모해요. 그 적군의 병거만 3만이 마병이 6천이 거기 두사례 가서 뭘 하겠냐고요. 근데 요나단은 무슨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시면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 무기에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달려있지 않다.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도우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되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당황해서 아군을 누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적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여기 쪽에서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기들이 좋은 무기 갖고 자기들 막 싸우는 거. 언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시각적으로 혼란시키거나 청각적으로 혼란시켜서 아군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 자기들 자멸을 하고 말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돌파하니까 누가 돌파했어요? 지금 보니까 요나단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맡겨진 환경 속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것이 내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아버지 사울이 아주 몰상식한 명령을 내려요. 지금 완전히 승기를 잡았잖아요.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럼 이 참에 완전히 적을 섬멸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14절에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 지켜 경계에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의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전투를 하고 있는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힘을 내요? 안 먹어야 힘을 내요? 근데 이게 신비주의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함께 하시니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먹어도 힘을 내겠다는 이게 신비주의예요. 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병원에 안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은 약으로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사로도 치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집적도 치료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나한테 와서 안수 받으라고 그래요? 아니면 포도주를 좀 쓰라고 그러잖아.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걸 너무 묶이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짐을 고쳐 능력이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은 약을 써놔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 고쳐준다고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몇 년 더 산다. 10년 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지금?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빠다가 상처에 바르라는 거. 아이 뭐 어차피 명령하면 되는 건데 뭘 그걸 왜 자 이게 있어요 지금. 뭔지 모르지만 그 상처에는 무화과 나무를 자 빠서 하면 훨씬 빨리 낫는 하나님 이거 쓰신다니까요 부모님. 근데 지금 먹어야 싸우는데 안 먹고 싸우겠다는 누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게 신비주의예요. 이게 몰상식한 명령. 그냥 배고파 죽겠어. 지금 이게.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어. 이게 얼마나 먹고 싶겠어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싸우는데 지금. 그래 지금. 기도만 하면 세상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거기에 너무 하나님은 다 썼어요. 하나님 초장도 쓰고 약도 쓰고 심지어는 위장병 났다고 모두 쓰고요. 포도주도 쓰고 다 쓰신다는 하나님께서. 제한 두지 마세요. 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못 들었어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27절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그 다음에 뭐래? 눈이 왜? 포도당이 확 들어갔으니까. 피곤할 때.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지금 하울링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체크해 주세요.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해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면 더욱 많지 아니었겠나. 여러분, 요나단의 생각이 잘못됐나요? 올바른가요?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체험하면 한쪽으로 다 간다니까요. 균형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먹어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자 못 참겠다고 이제 그 전쟁에서 노획물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소 잡고 양 잡고 피채 먹었어요. 여러분, 율법엔 피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못 먹게 하고 드디어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리고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울이 제사장이 그래서 오늘 밤에 완전히 적에 기습을 해서 블레셋의 군사력을 완전히 멸절시키자.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물어봤더니 답이 없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였냐? 그래. 그걸 다 하려고 조사를 다 했더니 누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먹었죠. 요나단이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자, 이 사건이 나와요. 사무엘서 14장 4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원하노라. 여러분, 이 상황 보면 지금 요나단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사울이 정상이에요? 요나단, 사울이 비정상이란 말이야. 지금 이게. 자기 아들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 원하노라. 이게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지금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엄역을 어겨서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요나단을 살리냐면 백성들이에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누가 살려줬어요? 뭘 얘기하는 거야? 요나단은 온 백성으로부터 그의 리더십, 그의 믿음을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받고 있어요. 요즘 한국 사회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빠 찬스잖아요. 아버지의 지혜를 위해서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수능 안 봐도 뭐 상장, 뭐 표창 조작해서 그냥 수시로 갔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자녀가 아버지보다 뛰어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불공정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찬스를 통해서 자식이 실력과 능력과 경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단체에서 자녀들을 몰래 다 이렇게 채용해하고 다 요직에 앉혀가고 이번에 큰 문제가 터진 거 아니야? 이 부분 아빠 찬스잖아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 보면 요나단은 온 백성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의 믿음, 지도력. 그러니까 요나단은 단순히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백성으로부터 사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자로서의 충분한 실력이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합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습이잖아요. 세습 문제. 재밌어요. 작은 교회의 세습은 세습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자녀가 가면 다 좋아해요. 근데 큰 교회는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그렇게 다른 교단에서 그 문제를 막 교단적 차원에서 비난하고 했는데 최근에 뭐가 벌어졌냐면 이제 우리 교단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녀에게 이양을 시작했어요.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나 교단 탈퇴한다. 근데 그동안에 이 교회가 교단에다가 총회 보면 헌금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빠지면 총회가 운영이 어렵게 됐어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 교회로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막 맛있는 걸 주고 그냥 갈 때 그냥 은퇴하신 분들이 생활비가 되게 어렵잖아요. 빳빳한 걸 많이 줬더니 이분들 입이 이만해져. 좋아하고 왔어. 하고 순적하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 개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자녀가 정말 뛰어난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요나단 그게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리더십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요나단이 다윗이 아니고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 할지라도
다윗의 버금가는 성군으로서 엄청난 강병대우 이뤘을 저는 믿습니다. 그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나단이 관심을 끄는 건 뭐냐면 그는 이 자기가 기득권, 그 기득권을 내려놔요. 지금 본인이 볼 때 이 블레셋과 전쟁에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야. 본인도 믿음이 있지만 다윗을 더 인정해줘요. 본인도 충분히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잘 다스릴 수 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나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이 나라 이 백성을 더 낫다고 판단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목회자끼리도 서로가 이걸 조작하기가 어렵거든요. 맨날 우리가 죽자 하는데. 이번에 제가 베트남, 필리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몇 분하고 안수를 했는데 그때 못 보던 영이 나왔어요. 두 분이 할 때 만이산 영이 나왔어요. 만이산 아는 만이산. 혹시 만이산에 거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만이산에 뭐가 있어요? 혹시 아나? 단군교 무당의 본고지가 거기 있어. 우리나라에. 거기가 그러니까 걔네들 말하면 메카야. 그쪽이 메카. 근데 제가 그때 뭐라 하냐면 에이 그 만이산 거기 그 신당에 불이나 떨어져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그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영이 저한테 이러게 너 나가면 베트남 갈 때, 필리핀 갈 때 내가 세 가지로 공격하게 돼. 질병으로 공격하게 돼. 두 번째 뭘 그러면 자존심으로 공격하게 돼. 세 번째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겠다고 그러고 왔어. 평상시에 들으면 별거 아닌데 그날따라 영적 전쟁이 있으면 그게 민감해져요. 섭섭해져. 이게 별거 아닌데. 근데 그 싸움이 현지에도 일어났다니까요. 저한테도 있었어요. 이게 자꾸 거슬려요. 저한테 자꾸 거슬려요. 예. 예정대로 안 돼. 7, 80 온다고 딱 했더니 몇 명 앉았어요 지금? 20명 앉아서 호전한 거야. 그때부터 많이 확 상하더라고. 나중에 어떤 말 하나님 목회자 한 사람을 살려놓으면 교회가 사는데 아멘? 사람 숫자가 별거냐 여기서. 동선을 잘못 잡고 길거리에서 계속 서 있어. 우리는 시간이 아까운데. 여러 일들 굉장히 우리 힘들게 했니 많이. 근데 우리 서로 뭐 했냐면 이때 빵 터지면 우리가 지는 거다 이기는 거다 영적으로. 탁 놀아. 마지막에 탁 놀러가서 저도. 제가 뭘 아냐면 저는 제가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별거 아닌 것에 거슬려요 자꾸 내가. 그리고 이상해. 이게 무슨 상태예요 나한테? 무슨 상태예요? 영적 전쟁. 자존심이 자꾸 목사끼리도. 요나단은 나라를 구한 공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요 자기의 그 의의가 생겨요. 아닌 것 같아요? 생겨요. 조금만 거슬면 극하는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만이산에 나온 우리 교회 모 성도로부터 나온 영이 나한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가 필리핀 갈 때 내가 세 가지로 공격하겠다 이 교회를. 만이산의 무당들, 영들이. 전 얘기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부터 힘들었어요.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첫째 질병으로. 두 번째 뭐로? 자존심을 상하게. 자존심. 세 번째 교회를 하나를 흐트러버리겠다. 네. 여러분 교회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존심 명예 때문에 흩어지면 이게 지는 거예요. 지싸움 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별거 아닌 것에 섭섭하고 이거 별거 오해가 자꾸 생기고 말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지금 우리 안에서도 그랬다니까 거기 가서도 엄청난 싸움을 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목사니까 서로 입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잘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아쉬움은 많아. 근데 마지막 날 생각하는데 교도소 가서 제가 뭘 보고 했냐면 그 교도소 오렌지 죄수를 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거기서 지금 신학생들을 본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고 거기서 목사서 받아서 거기서 그 죽을 때까지 죄수들, 살인범들, 납치범들, 마약사범들을 교화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겠다고 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받고 부끄러웠어요. 사회도 못 나오는데 2만 명 사람들 거기 모여있는 곳에서 죄수들 가운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창피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세례받겠다고 쫙 울면서 있는데 이건 뭔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제가 계획했고 생각했던
마닐라의 필리핀 교회 나사렛 교단 목사님 온데간 되었고 거기서 속상했는데 여기서 본 거예요. 오렌지 채소 올리분 신학생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강의를 도울 수 있을까? 기름 부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도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서서히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겨들게 나라에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 마음이 다 녹았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때문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하는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저는 필리핀 나사렛 교단 목회자들을 이번에 20명은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했어. 뭐 뜨거웠어요. 강의하다가 생각이 안 나던 영어가 막 생각나고 막 갑자기 막 디스스 영어, 대디스 영어 막 하고 막 반은 통역하다 반은 영어를 했다 난리가 나고 막 생각 막 나더라고 나도 영어가 강의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서 저도 뭐 하여간 안 썼던 영어를 뭐 한 둘째 날부터 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그 제수 복을 입으면 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를 놓는다? 자기도 믿음이 있지만 자기도 더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고 자존심을 죽인다? 여러분, 자존심이 죄입니다. 아멘 하세요. 자존심이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자존심을 여러분을 놓고 맷돌로 지금 그려보세요. 다 갈려야 돼, 우리는. 다 갈려야 돼.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까지 충성하라고 그래, 우리한테? 죽도. 자존심 상했다고 넘어가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거기 가서. 현재 가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얘기하고 왔어.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 아멘. 나의 기분 때문에 이걸 하면요, 교회는 깨져요. 그럼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왔어요, 애들이. 저한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산 무당이 셀까요? 예수님이 셀까요? 세는 거죠. 저는 합력의 선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섭섭 보이다가 은혜 받으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건강이요? 하나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언제까지 충성하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죽도록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죽도록 중에서 의의 멸령 한번 받아봅시다. 자, 천국 가서 의의 멸령을 받은 사람끼리 다 조사했더니 어디게 출신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수자로 이게 제 꿈이란 말이에요. 시작했으니까. 드디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았단 말이에요. 사무엘하서 23,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의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게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아주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이 손에 너에게 미치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나도 안다. 이거지. 지금 왕이 서열 1위가 그런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왕 되는 것도 왕이 돼 이스라엘 엄청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겠지만 네가 나보다 나니 너 되라는 거예요. 나 자존심 죽이겠다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목사님 설교 잘해요. 되게 좋아요. 근데 옆에 있다가 근데 이 목사님 조금 더 잘해. 그러면 되게 속상해. 같은 분야. 똑같이 믿음이에요. 똑같이 지혜고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 기득권을 다 갖고 있는데 네가 왕 되고 나는 죽인다? 이 기득권, 이 자존심 놓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이 리더십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주의를 축복합니다. 해야 되죠. 얼마나 사울 입장에서는 아들이 참 미련해 보이겠어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요? 안 물려주고 싶어요? 보십시오. 근데 지금 다윗이 떴어. 정적이야. 죽여야 돼. 그러지만 내 아들이 지금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아들은 철없이 다윗하고 친해져.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왕권을 남에게 주려고 그래.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그러지. 더군다나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온 백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더 그렇죠.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20장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내 어머니가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라니까. 아버지로서 정적을 죽여야죠. 내 아들의 통치에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던 다 없애야죠. 지금 이게. 그런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간다. 저는 아버지 입장으로 사울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는 성경 보면 누구 편이에요? 사울 편이에요? 다윗 편이에요? 다윗 입장 본단 말이에요. 사울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지금 내 아들이 잘났으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었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뭐 하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왕으로서 그 나라 보위를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 사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누가 포기해요, 이거를? 누가 스스로 포기해요? 요나단의 포기. 자기가 왕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기득권을 놓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교회 안에 여러분 밖에 보면 제 이름이 다니면서 나가지만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늘날도 오는데 수많은 것에 필요한 게 많아요. 주차도 도움 필요하고 설거지도 도움이 필요하고 청소도 도움이 필요하고 성가대도 도움이 필요하고 주방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교회학교도 도움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사단의 공격은 우리를 뭘 건드려 가지고요? 자존심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뭐 받으셔야 돼요? 뭐 받으셔야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아야 돼요. 멸류관. 까짓거 자존심 때문에 멸류관 못 받으면 되겠어요? 그거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충성하라고 그래요? 자존심 상하기 전까지 충성하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충성하라고 그래요? 죽도록. 자기 틀을 깨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들끼리 가보면 만만치 않아요. 다 사역자들이에요. 다 자기 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다 죽여. 지금 그분들이 가서 뭐가 딜레마가 더 있냐면 예전에는 아까 여러 번 갔잖아요. 칸 타임즈 다 맡았어.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때 하고 또 설교하면 끝나고 다 축사하고 그래갖고 좋았는데 이제 타겟이 슬쩍 바뀌어서 일반 성도도 있지만 누가 생긴 거예요, 지금? 목회자 생겼는데 들어가 봤더니 그래도 시리즈로 제가 7강의가 있는데 이걸 하면 제가 감사하게도 이 성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장로교 목사도 하고 저하고 논쟁해서 진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속 질문이 들어와도 다 디펜스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누가 주도를 해야 돼, 그거를 갖다가 또. 밖에서 볼 때는. 목사들 위해서 누가 해준 게 나아. 저란 말이야. 그럼 딴 사람들 다 뭐해, 거기까지 갔는데. 이 사람 세워줘야 돼. 거기도 딜레마야. 나도 딜레마야. 그래서 이번에 많이 양보해서 같이 하도록 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 이거 갖고 안 되는데. 적어도 4강, 4강, 5강까지는 해야 되는데 중간에 딱 썼단 말이에요. 나도 아쉽고 그 사람들 갔는데 뭐해. 가서 맨날 박수만 치고 이것도 안 되잖아. 서로 이번에 부딪혔다. 죽어야 합니다. 자존심 죽입시다. 자존심이 죄입니다. 깨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언제까지 충성이라고요? 죽도록.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은 그 결혼 파트너, 이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게 드라마 소재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로미오 줄리엣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는 지금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을 회상할 때 이렇게 회상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뭐라고 그래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사랑입니다.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첫째 오래 참는 거예요. 그 꼴 이 꼴 보고 견뎌내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저 말 듣고도 내가 가는 거예요. 멸류관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려요. 생각을 건드려요. 자유주 사하게 만들어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질병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3가지 얘기했다니까 그날 저기 축사하는데 왜? 이 교회는
두 가지겠어요, 저한테.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네 세계 귀신에게서 죄송합니다. 수사력이 유명하대. 이미. 이게 사람 몸으로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막아야 된대. 이번에 세 가지 공격하겠다. 그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예. 저도 그런 일이 벌었어요, 현재에서. 안 그랬어요.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자꾸. 불편해서 참았어요. 계속 참았고 참았는데, 어디서 깨졌다고요, 제가? 교도소 가서 깨졌어.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거 보여주려고. 내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 하나님이 이거 보라고 보냈는데 나는 그 생각이 없고 필리핀에 목회자도 적게 온 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리고 이 사람도 시리즈를 해줘야 돼 중간에 끊었잖아. 거기 속이 상해서. 이해는 다 하면서도 마음이 상했다니까 나한테. 교도소 가서 머리 빡빡 깎고 20살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사이 종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만났어요.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대 자기는. 지난달에 한국 사람 2사람이 살해당해서 거기서. 거기는 뭐 밤에는 날도 아니지. 오시영 선교사 거기서 종시형 받아갖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신학교 하고. 그 사람 뭐예요 거기서. 아동 노동 착취로 걸려가지고 교회 300명까지 걷다가. 그래서 그 사람 갔더니 지금 네이버에 갔더니 오시영 선교사 새롭게 와서 나왔더라. 그때는 이제 그 전이지. 지금은 간방가 있어요. 종신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자존심이 상했네, 뭐가 됐네. 에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는.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이 깨지고 왔어요, 마음으로. 그건 아니에요. 왜 다윗이 요나단을 애통해? 왜 아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사회주의를 세우고 왔고, 거기서. 여러분, 교회는 연합과 하나 됩니다. 아멘. 이 교회에서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죽여야 돼요. 말도 조심하세요. 특별히. 덕스러운 말.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권면하죠.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과 같은 스타일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그 수준 못 담아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을 품을 줄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뭘 하냐면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인데 여러분 보면 아들끼리 부모가 같아요 달라요.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애들끼리. 나는 정말 딴 집에 애들 같아. 나하고도 안 맞아. 그 형제끼리도 그래. 교회에서는 그러겠어요. 좀. 나랑 스타일 맞는 사람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품어야 돼요. 왜 지금 져야 돼요. 그래서 키워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하고 엮였을 때 그거를 사랑과 섬김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릇 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왜요? 사랑이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사단이 날 뭘 공격한다고요? 제일 먼저? 자존심, 분열이에요. 최근에 저랑 같이 사역하신 분들 가운데 제가 그래서 그 마지막 강의가 김복동 목사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6강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째 강의를 하는데 뭐가 딱 들어왔어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이게 영분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분별이 이게 왜 자꾸 나한테 이 마음을 주세요? 그러고서 설교를 마치고 금요일 날 앉아서 하나님 영분별에서 얘기했더니 마지막 강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뭐였냐면 영분별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를 가장한 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모른다니까요. 능력이 하면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거 해봤더니 희한하더라고. 뭘 희한하냐면 마귀영이요.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귀신도 쫓아낼 수 있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게 있어 뭐냐? 사랑을 못합니다. 축복을 못합니다. 용서 못해요. 본인이 본인을 못 살아게 만들어. 어제도 최근에 저런 있잖아요. 본인이 힘들고 너 사랑한다 그러면 입을 막 묶어버려 못한다고. 에이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막 토하고 난리가 나요. 왜? 그거 사랑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귀는 사랑 못합니다. 능력은 행합니다 안 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요즘 제가 하면서 내 눈을 보라지 않는데 허경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 난리가 나요. 조심해야 겠다고 해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뭐냐면 제 눈 안에 뭐가 보이냐면 광채가 나는데 누가 보냐 예수님께서 보이는데 무서워서 못 보겠다.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나. 잘못 가면 나도 가겠다라고 해서 내가 큰일 났다.
요즘 우리 교회 몇 명 있어요, 지금 저랑. 여기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여러분도 있잖아. 저랑 눈 마주쳐서 내가 딱 해서 너 나와 그러면 그냥 막 나가 떨어지잖아, 막 토하고. 거기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못해. 예수님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못해. 누가 못하더라고요? 누가 못해요? 사랑을 마귀는 못해요. 근데 누구는 기적은 이렇게 못 일으켜요. 일으키더라고. 이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교회는 사랑입니다. 품어주셔야 합니다. 그걸 안으세요. 저 이번에 가서요. 아주 금요일 목요일까지는 아주 뼈뚱했다가 금요일 날 박살나고 왔습니다. 자존심 갈려서 왔어요. 갈려서. 내 생각과 너무 다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웃고 있지만요,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죄수들을 보고 그 죄수복 입은 그 사람들 가운데 여기서 예수 만나, 여기서 주의 종으로 헌신해 일생을 이 가운데서 나가지 못하는데 죄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가운데 뭐 살인범 없잖아요, 우리는 뭐 마약, 뭐 여자 뭐 납치한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오늘 요나단은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그 리더십이었어요. 그 기득권과 자존심을 죽여요. 그 실제 죽었어요. 그 덕분에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천국 가면요, 전 요나단 만나고 싶어요. 면류관 쓰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누군가 말을 들었는데 많이 샘상하다. 이거 무슨 싸움하겠다고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내게 주어진 건 하기 싫다? 무슨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 언제까지 우리 한다고요? 왜 대답을 안 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의의 면을 써야 되니까. 그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